지난 주일부터 우리 청지기의 삶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이 이렇게 어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단어 자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가장 어쩌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카나미가 있잖아요. 경제. 이카나미가 원래 그 어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하면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제 헬라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 오이코스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네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는, 이 네메인은 무슨 뜻이냐면 관리자 또는 분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 분배.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가 됐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이카나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한 가정의 가정 총무라고 할 수 있죠. 집안의 모든 일을 주인에게부터 위탁받아가지고 그 가정을 잘 매니지하는, 그것이 이제 청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요즘은 우리가 이카노미라고 하는 말을 세계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경영을 한다, 경제인으로 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경영하고 매니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시간에 청지기의 삶 시작하면서 주인을 기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재산, 재능, 은사, 또 직분,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과 생명,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맡겨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그 시간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심지어 내가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먼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가정 환경이나 이것은 차이가 있지만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았어요.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도, 또 빈둥빈둥거리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루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동등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요. 먼저 보면 시간이 그냥 물리적 시간뿐만 아니라 심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의 그 가변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빨리 지나갑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는 시간이 길어요. 언제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밤새고 아니면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는데 벌써 하루가 지나갔구나. 이것은 심리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심리를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똑같이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의 가치는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즉 시간을 그저 장롱에 처박아 두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과 그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과 그 시간의 가치는 어쩌면 하나는 썩어지고 하나는 황금이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오스트리아 출생이면서 미국의 작가이자 뛰어난 그 경영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경영학자요, 사회학자, 대학 교수, 자기 스스로는 사회 생태학자라고 자기를 부릅니다. 많은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ime is perishable. 시간은 소멸되는 것이다. 즉 시간은 저축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누가 불렀나? 네. 서유석이 불렀지만 우리 그거 다 부르고 살아요. 네. 그래서 perishable, 소멸되는 거죠. Time is also irreplaceable, 즉 다른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시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또 시간은 irretrievable, 되돌릴 수가 없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indispens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indispensable 한 거예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결국 내게 주어진 이런 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머리 저랑 비슷하게 허연 사람. 예,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인데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자기 재산의 일부를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맡겨서 나보다는 당신이 이거 가지고 인베스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20여 년 전부터 파워 런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이 워렌 버핏하고 1시간 점심 식사를 하는데 나는 얼마를 내겠다 해서 사람들이 그 옥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딩을 하는데 2019년에 저렇게 워렌 버핏하고 만나서 식사한 사람이 얼마를 냈나 하면 4.6 밀리언, 460만 불을 내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고 그 사람의 그 투자 전략을 배우기를 원하는 게 이게 2019년입니다. 그 다음 것은 이게 작년이에요. 2022년에는 이게 얼마예요? 1,900만 불이에요. 1,900만 불을 내고 워렌 버핏하고 1시간
식사를 하는 거예요. 좌절되죠? 여러분의 한 시간은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 디스커리지 시키기 위해서 이거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향력이잖아요. 그거를 자선 사업을 해서 체리터블 퍼포스. 그래서 여기 4.6 밀리언, 작년에는 1,900만 불을 그대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우리의 한 시간하고 이 사람의 한 시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한 시간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평생을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한 시간인데 그 한 시간의 밸류가 저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우리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기 위해서 be careful,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라, 들여다봐라. 자, 우리의 시간 사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분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동물적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동물과 같이 그 본능을 따라서 그냥 사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본능적으로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네. 또 본능적으로 먹고 살면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먹고 싶잖아요. 또 먹고 나면 뭐예요? 이제는 즐겨야지, 놀아야지. 동물들도 실컷 막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시간을 즐기고 놀아요. 그러다 보면 피곤해요. 피곤하면 쓰러져 자요. 쉬고 잠을 자요. 그냥 이런 패턴으로 삶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동물적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보다 차원이 높아서 인간적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동물과 달리 사고를 합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배워요. 새로운 것을 자꾸 배워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요. 동물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위에 한 차원 더 높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 시간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컨셉트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건 다 아시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컨셉트. 이 크로노스는 물론 이게 다 히랍의 그 신들 중에 나온 이름인데, 어제, 오늘, 내일 해서 쭉 내년 또 10년 후에서 이 시간은 칼렌다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쭉 진행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면
이게 서로 컨퓨전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수평적으로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의 컨셉트는 뭐냐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이거는 수직적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나님과 나, 즉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지는 시간, 사용되는 시간, 이것은 적절한 때, 또 초월적인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주어지는데, 때로 우리는 이것을 디바인 어포인먼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정해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 탄생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적인 때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청지기는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 주인의 뜻을 살피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시간의 청지기가,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그런 시간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먼저는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내게 맡겨주신 그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저 내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또는 한탄 이러면서 살게 되면 이 시간은 한없이 계속 그런 가운데 흘러갑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그 대문호 토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에 28살이죠. 그가 나라의 그 내란 음모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아요. 사형받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토스토옙스키는 준비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 5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나 하면 그 5분 중에 처음 2분은 2minutes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과의 그 작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분은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긍정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기에 최후의 순간까지 내가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해요. 이제 그 남은 5분도 다 흘러가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데 정말 극적으로 황제의 특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받지 않고 풀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때에 생각했던 5분을 평생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의 소중함, 그 5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그 시간을 정말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죄와 벌, 카라마조페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881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도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는 향후 20년 동안의 저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죠? today 그래요. 오늘.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현재라고 하는 단어를 뭘 사용하죠? present. present, 선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present.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날들을 계속 주실지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시간의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연히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정말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생명 같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 관리를 소중하게 해요. 이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 뭘 배워요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시간 사용 실태를 평가하라 그러죠. 어떻게 쓰고 계세요? 동물적 시간을 사는 게 더 많습니까? 인간적 시간을 사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게 더 많습니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또 뭘 가르치나요? priority.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냥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면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은 놓치고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 또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시간이 막 쓰여진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정하라. priority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오늘 이것을 위해서 2시간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 그 2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플래닝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 흔히 우리가 듣게 되는 타임 매니지먼트의 스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레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의 청지기들은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돈을 아끼라 그러면은 어떻게 아낄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시간, 저축할 수 없는 시간, 이걸 아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한번 저게 설명을 드리면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Redeem the time.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어디에서부터 구속하셨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이 지금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된 것과 썩어질 것에 우리 시간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별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둠의 일에 행하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구속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속해내야 되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리딤, 구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 구속의 값으로, 죄값으로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redeem, 구속하려면요, 우리도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이 뭐냐? 내가 원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마지막까지 갈등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떻게 마쳤나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치면서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사용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희생을 치릅니다. 우리도 사실은 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근데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거 좀 다 해보고 다 한번 경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쓰는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절대로 시간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즉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세요. 워렌 버핏하고 1시간 만나는데 얼마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워렌 버핏이 더 위대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The time alone with God,
큐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납니다.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제자들 다 잠자리 듣는데 한적한 곳에 어두운 데 나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만나 교제를 합니다. 이 만남이 왜 중요하냐? 이 만남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재인식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된 청지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서 또 왜 이런 걸 하래, 나 직분 괜히 받았어, 억지로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그 시간 사용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경우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또 많은 경우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면 뭘 다스려요? 모든 걸 다스려요.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활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기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어도 그 시간의 가치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감리교 감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그 미국 감리교의 감독이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굉장히 영향력 있고 좋은 은혜로운 귀한 신앙 서적도 저술을 하시고 그랬는데, 중병이 생기고 연로하시고 중병이 생겨서 임종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고통스럽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안 만나줍니다. 그 같은 감독들, 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영적 종교 지도자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만나고 싶어서 찾아와도 일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렸을 때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가 찾아왔다. 그 친구의 이름은 잉글슨이었다고 그래요.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거부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 브룩스 감독이 아무도 안 만나던 그가 이 친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환영해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친구가 돌아갔어요. 주변의 가족들이랑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져요. 아니, 그렇게 귀한 분들이 다 와서 만나자고 할 때는 다 거절을 하고, 왜 이 변변치 못한 정말 끝까지 뺀질뺀질대는 무신론자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시간을 내서 만났느냐. 인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약간 유머스럽게 브룩스 감독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그 다른 사람들은 내가 천당 가서 다시 다 만날 거니까 그때 또 여기서 만날 필요는 없잖아. 인사 안 해도 되지. 근데 저 친구는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영원히 못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은 시간을 산 것 같지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수평적인 시간을 다 같이 살지만 우리는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시간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